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죠.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능력만 된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든 미니멈으로 겪고 싶어하고 또 피해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바다를 항해하면서 모든 파도를, 모든 폭풍우를 피해갈 수 없듯이 인생 살면서 모든 고난을 다 비껴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저주로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며 고난을 잘 받아내면 오히려 우리의 영을 더 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고난이 내가 뭘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둔 게 아닐까? 특별히 남의 고난을 해석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저렇게 벌을 받나? 그러나 뜻밖의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보호받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인생에 조그마한 고난이 오면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왜 그런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고 또 내가 꼭 잘못해서 당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요.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게 관심이 있는가? 하는 생각들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진짜 훌륭한 부모님은요, 자녀가 겪어야 될 의미 있는 고난은 꼭 겪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지혜와 근성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실 속의 콩나물처럼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도 광야를 통해서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병이 들 수 있고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요. 또 결혼에도 실패할 수 있어요. 자식 때문에 잠 못 이룰 수도 있고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다루고자 하는 불시험 고난,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핍박을 말합니다. 너무나 힘이 드니까 불과 같은 시험이다. 그래서 불시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권세 잡은 마귀는요,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헌신된 사람일수록,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쓰임이 큰 사람일수록 더 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내가 왜 당하나 이렇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오히려 불시험을 당할 때 내가 정말 믿음의 용사 리스트에 올라갔구나 라고 마음을 더 담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요, 조금 이렇게 뛰어나고 또 잘하는 선수가 되면요, 상대 집중 수비수가 달라붙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는요, 기본적으로 2-3명 정도가 달라붙어요. 그걸 가지고 그 뛰어난 선수가 내가 뭘 잘못해서 나한테만 이러냐, 내가 뭘 잘못해서 나만 괴롭히냐, 그러면 바보예요. 내가 이만큼 인정받는 선수가 되었구나. 그래서 생각하면서 집중 수비를 아예 전제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은 파괴하는 불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금을 연단하는 대장장이의 불을 의미합니다. 고대 대장장이들이 이 금과 은과 같은 금속들을 재련할 때는요, 반드시 온도를 가장 뜨겁게 올린 풀무불에서 불순물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불시험은요, 그냥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내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정결하게 하셔서 강하고 단단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연단받지 않는 믿음은요, 불순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약합니다. 그리고 경박해요. 금방 사그러들기가 쉽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헬라어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흔들어서 점검해 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형식적인 믿음으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실전에서 정말로 검증해 보는 강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만을 보지 마십시오. 그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고난 뒤에 허락하신 그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내 잘못인가, 왜 그런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뒤에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은혜를 그 귀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과 모든 환난을 다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침상에 누워있는 우리 윤소원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수술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그 연약한 육신도 회복되게 하시고 의사의 그 손길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케 수술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